아무튼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다른 사람들과 나눈 인사법인데 그것이 요즘 마음을 참 치는 것 같습니다.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급기야 다시 코비드-19이 재확산되고 있고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입원하는 사태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께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원합니다. 강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셔서 믿음의 끝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이요 세 통의 간절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코비드-19 즉 신종 바이러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 감염 문제를 가지고 또 증상 체크 문제를 가지고 기도 부탁하는 그러한 전화 한 통을 받았고 또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직접적인 그러한 연관이 없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암이 걸려서 입원하신 한 분의 전화를 받고 그분과 전화 신방을 하면서 그분도 울고 저도 우는 그런 간절한 기도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받는 그런 시간을 한 주간 동안 가졌습니다. 마지막 전화는요 이것이 아니라 원래 한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참 마음이 첫 번째, 두 번째도 제 마음을 치는 것이었지만 세 번째도 제 마음을 울리는 그런 전화였는데요. 제가 2004년에 이곳에서 THM 학위를 맥메스트에서 마치고 캐나다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가서 잠시 부교육자로 목회할 때 만난 집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권사님이 되셔서 참 이쁜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10여 년이 아니 15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 가족을 기억해 주셔서 기도하시고 저와 연관돼서 저희들도 기도하고 또 때가 되면 저에게 필요한 것이 없냐고 묻고 책도 보내주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보내주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귀한 권사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분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참 누구나 다 어려우시다 아닙니까? 참 사업적으로 참 어렵겠구나. 그리고 예배를 그것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예배로 드려서 예배하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최근에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장 최근에 그런 것이 아니고 벌써 5, 6개월 정도 그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고 또 갱년기와 또 불안 증상까지 겹쳐서 의사들이 정신과 치료를 입원 치료를 바란다라는 그리고 소망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한국이 입원 치료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것도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집안에 누워서 요양하시고 식사하는 것도 참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분과 함께 또 마음으로 크게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역사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분이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일어나고 그분의 모든 가족이 그분의 남편이 그분의 자녀가 또 그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아니 제가 몸담았던 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문득 세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 이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 이 출애굽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질문 세 가지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이 진정한 문제인가? 문제가 과연 뭘까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영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가운데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문제일까요? 이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답을 스스로 마음속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저는 이 시대를 겪으면서 제가 다 옳은 것이 아니고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다 가늠할 수조차 없는데 제가 이 시대를 겪으면서 저만의 그러한 결론은 문제에 대한 진단은 끊임없는 인간의 방종과 인간의 무책임 그리고 인간의 하나님 없는 시대에서 끝없는 그런 무한 질주가 결국 우리 자신과 세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일으킨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종하고 무질서하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결국 우리 스스로가 쳐놓은 덫에 걸리는 것이 그것이 지금 10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고 그것에서 아직도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고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엇인가 잘 될 수 있다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결정적인 시간에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좋고 무엇인가 잘 풀려나갈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끊고 내 길을 찾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대가 그런 길을 가다가 막다른 절망의 낭떠러지에 부딪혀서 어찌할 줄 모르는 오도가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 모습 가운데 진정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다면 눈을 떠야 할 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열매로 우리가 거두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블루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장기간에 이루어진 모든 문제로 인한 우울증 그리고 불안 증세, 막연한 공포감들이 모든 사람을 위축시켜서 아프게 하고 또 눕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중에 그러한 전화도 무관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누군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누군가 자리에 누워서 약으로 이 모든 것이 치료를 바라고 건강할지라도 누구나 다 영적으로 신음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고 그러한 모든 우울증과 그런 공포가 그런 불안 증세가 그런 막다른 길에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내가 죽거나 남을 죽이는 그러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이 21세기에 가장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시대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침체되고 우월한 20세기의 대공황이 있었다면 21세기의 정신적인 공황이 지금의 우리가 거두고 있는 첫 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코로나19가 지나서 우리에게 이르는 두 번째 열매는 이것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그 한도치를 지나다 보니까 인내심의 바닥을 넘어서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니까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은 코로나 분노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블루, 이 우울증에 사람이 갇혀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서 누워있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코로나 블루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그리고 불안증과 강도까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코로나 분노라는 그런 두 번째 쓴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나 다 이 견딜 수 없는 세상과 지금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이 최악의 순간에 저도 어디만 나가면 마스크를 준비해야 되고 또 세정제를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피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것도 조심해야 되고 어떤 분과 만나고 우리 가정에 누군가를 만나고 또 우리 교회 누군가를 만나고 친구 친척과 어떤 일을 할지라도 두 번, 세 번 생각하게 하는 이 시대에서 끊임없이 화가 나는 그러한 때가 너무나도 갑갑함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이 저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시한폭탄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서 이유 없는 그러한 짜증과 이유 없는 분노를 폭발하고 누구나 다 시한폭탄 같은 그러한 시대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일어나는 총격 사건과 전 세계 모든 사건과
한국의 모든 사건도 이와 무관하지 않고 저는 이 면에서 이 전문가들의 진단이 우리에게 분명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블루가 되었던, 코로나 분노가 되었던,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둬야 될 열매도 아니고 우리 가정이 누려야 될 그런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얻어야 될 답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가운데서 오늘도 답을 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던진 두 번째 질문,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할 가장 중차대한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출애굽기 33장에서 이스라엘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민족 전체가 대말살되어져서 흔적조차 없어질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답을 얻으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런 결국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과 자기 자신과 그리고 민족의 미래 가운데 온전히 투영하여서 모든 것을 살리는 영적인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추종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멈추지 아니하고 더 한층 높은 그런 영적 그런 정상으로 올라가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 영광까지 믿음의 가장 최상층까지 도달하는 영적인 그러한 그 자부심과 결심과 하나님의 뜻에 목말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놀랍게 성경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모세가 가장 최선의 것을 그가 요구했지만 불완전한 인간인 그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마지막 그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그것까지 덮어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믿음을 보고 그와 민족을 살리고 그의 민족의 미래를 다시 여셨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네 가지 모습으로 그의 역사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감추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마지막은 축복하셨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가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완벽하게 그에게 드러나지 않고 감추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일까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의 간절한 소망이었는데 왜 끝까지 하나님께서 친구로 여기셨던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본 모습을 끝까지 드러내지 않고 감추셨을까요? 그것은 빛이신, 완전하신, 거룩하신 그분을 볼 때에 누구도 그 앞에서 살 수 없다는 인간 존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우리에게 오늘도 던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지만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본 모습을 보는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 불완전함이 만나게 될 때 결국 그것 가운데 만나면 죄가 되어지는 것은 만나면 그 모든 것이 재앙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놀라운 사실이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영적 체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상까지 올렸을지라도 우리가 누군지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 체험을 원하지만 남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전후무한 어떤 것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겪어서 역사 이름을 남기는 생명체에서 내 앞뒤를 남기는 이름을 남기는 우리 모습이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진정한 아이덴티티는 우리가 분명히 지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 인간의 인간 되심의 인간됨에 있어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고백하고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세울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없이 지나가고 있고 역사의 마지막 끝은 하나님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답이 무엇인지 스스로 자신과 하나님 앞에 놓고 그 결단을 우리가 온전히 놓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아침 한개처럼 사라져버릴 것인지 선택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무슨 결과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자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모든 영광 가운데 감추시고 우리를 보이지 않으시지만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본인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모세의 그 끝도 없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 앞에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반석 위에 그를 세우고 바위 틈에 그를 세우고 그가 지날 때 손으로 그를 가리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죽지 못하도록 그를 하나님께서 지키시지만 등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보이시는 그런 영광을 모세에게 보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이 결국 모든 본문 가운데서 결국 구약이 신약의 그런 모든 맥락과 예언과 성취라는 모든 가운데 불완전한 등을 건 모세의 마지막 성취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드러내심은 우리가 끝으로 갈망하고 믿고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되었다는 모세의 불완전성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의 완전성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는, 구약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성경 계시를, 그리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말하는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우리가 만나서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기에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등만 본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너끈히 그 200만 명을 이끄셔서 나라 민족을 이끌고 세계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완전한 수건을 가린 모세 같은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고 또 그것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장중안에 붙잡혀 그분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고 무엇을 끝까지 자꾸 놓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더욱더 깨어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상 가운데서 우리를 늘 보호하지 않으시고 때때로 계곡으로 떨어뜨리고 눈물 골짜기로 떨어뜨리지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늘 지나고 누군가 아파하고 내 자신이 아파하고 우리 가족이 아파하고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방황하게 하고 오늘도 꺼져가는 심지가 되거나 또는 상한 갈대가 돼서 하나님을 울부짖는 그런 애통함 가운데 살게 하는 세상의 애통함과 내 자신의 애통함과 우리 가정의 애통함과 무엇인가 부족한 모든 것에서 오늘 눈물 흘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세 번째, 네 번째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된다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믿음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떠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믿음의 약속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로또 하나님을 믿고 그냥 예방조치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 세상에 무릎 꿇지 말아라.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소망하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나라를 꿈꾸라 라는 말씀과 우리의 그러한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내가
불가분의 존재이고 결코 둘이 될 수 없는 존재이고 그분 외에 우리에게 인생과 삶과 역사라는 것은 없다고 믿고 그것이 성판은 우리고 그 가운데 발견되길 바라는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하심과 축복하심과 드러내심과 감추심 가운데 주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머물렀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성경은 그것에서 추워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씀드린 적 없고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고백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고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마지막 때의 그 영광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가운데 더욱더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승리와 진정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과 승리를 강구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전쟁 가운데 분투하셔서 이겨내십시오. 끝까지 지지 않고 이겨내십시오. 잠깐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달랑달랑 믿음이 냄비 같은 그런 믿음과 시냇물 같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의 대항을 이루어서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기고 싸워서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결국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이끌어내는 것처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내 가운데 영적인 그러한 불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말씀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지지 않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인내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견뎌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늘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야기하는 것, 불같은 분노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어찌할 수 없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모습이지만 진정 소중한 것을 바라고 그 끝을 바란다면 인내할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인내가 우리에게 주는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바란다면 말씀 그대로 인내하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극복한 자, 이긴 자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긴 자이고 사탄의 이름은 진 자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겼다 졌다 하다가 마지막 때에 그냥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한 자로, 이긴 자로, 승리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이겨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에서 더욱더 지혜로우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고통에는 뜻이 있다 라는 말씀 이상의 것, 그리고 우리가 늘 말씀드리고 기억할 것, 이 모든 고통이 무엇이냐 아니라 고통 가운데 그 교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체험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토기장인 그분이 지능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도 만들어가서 완성시키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토기는요, 중간에 멈추면 그냥 깨져버릴 뿐이고 우리가 어떤 일이든 중간에 멈추면 완성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멋진 도자기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결실과 열매를 거둬서 그 결실이 코로나 분노가 아니라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성령 역사를 이어나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은 소망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장래 소망이 좀 있습니다. 장래 소망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결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으실 거랍니다. 우리 믿음을 제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스스로 무너져도 답이 없을 때, 인간의 모든 죄악이 속죄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 답이 없을 때 베들레헴 그 말구이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 대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답을 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선포하시고 그 소망이 인도하는 그 끝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 끝에, 믿음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당장 필요한 무엇이, 지금 당장 필요한 의식주가, 지금 당장 필요한 무엇인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냐고, 장래의 역사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장래의 소망과 희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고, 그 모든 약속을 말씀 가운데 확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승리,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도 우리가 연약한지라 마음은 온이러되 육신은 약하도다 쓰러질 수밖에 없고 쓰러져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데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인 저도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데가 분명히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올무에 걸린 새와 같은 그런 모습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다가올 것이고, 끊임없는 반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하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교훈이 정말 힘들면 주변을 돌아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라는 그런 뜻이 무엇일까요? 왜 제가 주변을 돌아보라고 말씀드립니까? 제가 주변을 돌아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정말 힘들고 눈물 나고 우울하고 침상에 누워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최악의 순간에 욕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서 정말 넋이 나가는 그 순간에 주변을 돌아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힘들 때 중보기도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우리를 성도라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그 뜻은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같은 하나님을 찾는 동료가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이 되었건 캐나다가 되었건 미국이 되었건 IT가 되었건 5대한 국제지 어느 섬나라가 되었건 분명히 우리와 같은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고 기도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부탁하면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중보 기도할 사람이 우리에게 누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자를 찾아서 기도하여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일어날 수 없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제2의 축복, 우리 가운데 함께 길 가는 성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을 의지하여서 그분을 지팡이로 함께 일어나서 내가 힘들 때는 그들을 돕고 그들이 내가 힘들 때는 나를 돕는 함께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넘어졌을 때 분노할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그냥 극단적인 마지막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분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해서 함께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소망과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마지막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전신갑주이 있고 우리 가운데 중보기도자가 있고 우리의 장래 소망이 우리를 단단하게 이끌어서 결국 극한까지 떨어졌다가 최상의 경지까지 우리를 끌어올려서 우리가 전무후무한 믿음의 승리자로 선포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아니 가장 중요한 처음이자 마지막은요,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것이 우리가 얻은 그러한 모든 것의 결과가 아니라면,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낙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nothing special. 하나님의 어떤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오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층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마지막 힘과 우리 심장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이한 불덩이가 떨어지는 환상이나 무엇인가 체험이나 무엇인가 음성이나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 주는 환상 그것을 이야기하는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이상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우리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이상의 것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담이 없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모습이 자연스러운 그런 역사와 그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힘을 잃은 교회, 힘을 잃은 그리스도인, 힘을 잃은 내 자신의 시대와 하나님의 조롱받는 그런 시대와 그리고 그 끝없는 모든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뿔뿔이 흩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폭풍질주나 하나님 없는 끝없는 죄악 가운데 우울증이나 강박증이나 불안증이 아니라 끝없는 하나님에 대한 부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최악의 전조 증상이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울 때 최상의 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뤘다면 하나님을 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이룰 수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이 되듯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의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